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이 잔치에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톰 라이트 교수가 쓴 마태복음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회사의 상무이사가 타지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눈앞에 도로에 회사 소유 차량이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회사 차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지? 이 지역에는 거래처도 하나도 없는데. 그는 차량 번호를 적어 놓은 다음 회사에 들어와서 그 차량의 기사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회사 차로 몰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로 이 사람은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회사 차로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몰래 회사 차를 사용하면 알 수가 없었었지요.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회고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지혜로운 종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45절 46절 같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와보면서 21장 33절부터 포도원 농부가 소작을 주고 먼 나라를 떠났는데 그 세를 얼마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때리고 나중에 상속자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종에게 자기 집 사람들을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25장을 가게 되면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떠날 터인데 그때 너희들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고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을
잘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나시는 겁니다. 이때 착한 종이 해야 할 일은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착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의 모든 권리를 맡았습니다. 곳간의 열쇠를 책임지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악한 청지기라면 곳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을 하겠지만, 착한 청지기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곳간의 물건들로 내 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식사 때가 되면 양식을 제공해야 되고, 종이 주인집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주인집 사람들은 양식을 제때에 먹지 못해서 굶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청지기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귀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에만 일을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척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오든 안 오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언제든지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 귀에만 보고 있는 악한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현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7절을 자세하게 보니까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없는 동안 일시적인 권한 대행 청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이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 주인은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신 것 같지 않습니다. 착한 종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도 등장해요. 자, 48절,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오늘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이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종인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나는 어떤 종인가 여러분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째는요, 이 악한 종은 혼자만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48절을 자세하게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는 날이 늦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은 절대로 일찍 올 사람이 아니다. 늦게 올 것이다. 그런데 주인은 가면서 내가 늦게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먼 나라에 일을 하러 가시는 것을 보니 절대로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이틀 기다려봤는데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사사기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의 지배를 받으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름대로 신자예요. 나름대로 성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예배 생활. 내가 오고 싶으면 예배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나름대로 예배 생활. 나름대로 기도 생활. 기도도 내가 어려우면 와서 하고 좀 괜찮으면 안 하고 나름대로 가정생활, 나름대로 사회생활,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잠잡니다. 주님은 멈추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날려갑니다. 주님은 달리라고 하는데 누워 있습니다. 지혜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난 잘하는 거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들은 악한 종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종처럼 오로지 주인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종의 잘못은요, 친구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 종은 왜 동료들을 때리는 걸까요?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뭐였습니까? 동료였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되었어요. 마음대로 주관할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을 일을 시킬 때도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일당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권한을 과시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로 생각을 하면 물론 폭력을 쓸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 이것은 죄예요. 내게 주어진 권한이 클수록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힘이 많을수록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눌러야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사람들을 이제 내게 생긴 권한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잘났어도 이런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권한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죠. 내게 권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남을 더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악한 종의 세 번째 잘못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악한 종은 주인이 없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술 친구들을 불러 마음껏 먹고 마시며 직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의 양식은 주인의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일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신의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며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엉뚱한 일에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술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드니까 술을 마신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면 여러분 그 고통이 없어지나요? 그 슬픔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지요. 술은 더 나아가서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어요. 술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 악한 종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결국 주인이 돌아올 때에 악한 종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게 됩니까? 자, 50절, 51절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5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또 알지 못하는 시각.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오늘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올 날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쯤이면 자신이 일을 잘하는 척 하려고 준비했을는지 몰라요. 이제 주인이 며칠 있으면 오면 며칠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와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이 빌런 역을 맡은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평소에
정말 막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주 착한 사람처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런 드라마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반드시 오십니다. 악한 종에게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준비된 착한 종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던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이 임무를 받았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비우는 때, 해외를 나가실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수석 목회자로서 그 자리를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계실 때는 그냥 퇴근 시간 되면 그냥 가면 됐어요. 목사님 계실 때는 부담이 없어요. 뭐 잘못하면 혼나면 끝나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임무를 받지만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돌아오는 시간이 정말 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악한 종이 받을 벌은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떠나자 동료들을 때리고 억압을 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맡게 될 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을까요? 왜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나요? 차라리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심판을 받고 엄벌에 처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잘 믿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의 벌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시면서 그들에게 7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을 보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악한 종들도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악한 종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지혜롭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종의 제일 큰 잘못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5장에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도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처녀가 모두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셔서 내 힘든 이것을 알아주실 것이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너무 심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받는 핍박도 심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핍박을 받느니라고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내 딸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찢기게 되고 펄펄 끓이는 그 기름통에 사람을 던져 넣어버렸고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네 딸 살려줄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할게. 끓이는 그 기름통에 넣지 않을게. 한마디만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나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끓는 기름통에 들어가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속 굴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세상의 마지막은 없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무너지냐?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님은 안 오실까요? 이제 무너지는 것, 그런 지진과 자연재해를 보니까 이제 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파주면 영성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를 해요. 나 안 하겠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 아동학교에 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당신 왜 그러냐?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헨리 라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공원에서 지체 부자유자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 아동학교 교사로 가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종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선택하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좁은 길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는 화와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 주님이 어느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제발 이 길 좀 선택해라. 좁은 길을 좀 선택을 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악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종. 주님이 언제 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셔도 지혜로운 종은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가 악한 종처럼 살아왔다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지혜로운 종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내가 지금까지 악한
종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혜로운 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